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있지요. 그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지요. 열심히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구원받는 사람의 확실한 증거는 주님을 따른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데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본문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숨이 막힙니다. 야, 십자가를 어떻게 지나? 그러면 내가 이 주님을 따르려면 뭐 혈세라도 써야 되냐?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히고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모를 때는 컴퓨터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만 컴퓨터의 원리를 할 때 쉬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차를 몰면 힘들어하는 게 주행보다도 주차할 때 참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주차의 그 원리를 알면 주차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리를 잘 배우면 참 좋습니다. 제가 운동을 오래 하는데요. 운동도 뭐 수영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뭐 탁구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요. 잘 치는 사람과 못 치는 사람의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잘 치는 사람은 그 운동의 원리를 알고 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운동의 원리에 공통 분모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힘을 빼라는 것이죠. 어떤 원리냐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나쁜 습관을 내려놓고 코치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운동이 쉽다는 뜻이지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의 원리를 알고 나면 너무 신앙생활이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 내 힘을 빼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힘을 빼라는 말씀일까요? 첫째입니다. 자기로 안 살고, 그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자기로 살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르칠 때에 자기로 살아라고 늘 가르칩니다. 자기 꿈, 자기 비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르침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로 살지 않고, 그러면 나로 안 살면 누구로 산단 말입니까? 당연하지요.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나로 살아라,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기쁨의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은혜 부분을 우리가 잘못 해석합니다. 은혜는 주님이 십자가를 내 대신 지셨으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은 뭐 맞는 말도 되지만 핵심이 그게 아닙니다.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게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하는 말입니다. 이는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으니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열매도 그러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구원의 조건도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직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핵심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로 살지 않고 생명 대신 진리 대신 길 대신 예수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를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자기 행위로, 아닙니다. 우리 어떤 행위도 우리가 오늘 40일 철야 기도를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생명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나를 따르려면, 다시 말할게요, 네가 구원받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로 안 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로 안 살면 당연하지요. 뭔가가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생명이,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생명 되시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모셔놓고 예수가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없어도 잘 살면 그것은 여러분 구원받는 그 길을 가고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는 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드렸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휘장을 열어놓고 지성소를 열어놓고는 누구든지 내 안으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 나 만나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만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로 안 살고 내 안에 예수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렇게 힘들었던 주가 주 되신 삶을 살지 못하고 늘 항상 기뻐하고 살아야 되는 이 말씀들, 또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이런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감을 자기를 부인하고 살 때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능력이 막 산을 바다로 옮기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뭐냐면 예수로 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들이 이제는 자기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생명 붙들고 옛 생명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거기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룰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택하셨다면, 반드시 내가 구원받을 백성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깨닫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삶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한 백성이라면 그렇게 안 살면 부서뜨리시라도 그렇게 이 말씀을 이루도록
하신다는데요. 저는 반석교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자기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이 주님을 따르는 이 길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택한 백성들이 구원의 조건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기 영광, 자기 의를 버리고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질까요? 우리는 주님이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나도 어떻게 하면 질 수 있느냐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자기를 부인한 사람, 자기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의 모양을 드러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니 거기에 자기 영광, 자기의가 없는 삶을 산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추하고 더럽고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의로 살던 사람이 죽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뭡니까? 하마르티아.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영광,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관역을, 목적을 벗어났으니 그게 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늘 자기 영광,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안 가르쳐줘도 우리 본성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아담을 속일 때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본성에다가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주님마저도 시험하지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런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의 발을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높아지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지고는 그런 자기 영광, 자기의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요즘에 참 자녀들과 잘 지내는 부모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자녀들과 잘 지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내 영광, 내 의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어머니인데 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만나면 자녀들이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회피하고 이렇게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저도 참 애를 써보는데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가 참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영광, 자기의가 교회 안에서도 적용이 많이 되더라고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쓸수록 자기 영광, 자기의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 본성이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누가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왠지 섭섭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신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찬송가는 참 잘 부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찬양은 이렇게 하는데 막상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가 열심을 내고 헌신을 많이 하고 할수록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이게 자기 영광, 자기 의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말이지요. 이게 죽어야 되는데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부분인데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이 본성이 올라오니까 자기 영광, 자기를 드러내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이 본성이 올라오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의만 드러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세계들을 그 영광의 세계를 경험할 때에 이제는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데 그 삶을 완전히 바꾸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제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반석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주를 따르고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야 할 텐데 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은 노력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질 때에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덜 말씀을 힘들어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가 주된 삶을 살아야 한다. 쉽지 않습니다. 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좁은 길로 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때에 이런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아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그 말씀대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율법의 1점이라기라도 다 이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다면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어쨌든 하실 것입니다.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정말 이제 깨닫고 주를 따르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삶을 자발적으로 사시든지 아니면 부서지고 깨어져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반석회 성도들이
첫 번째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냥 목사님 말씀이라 이렇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택하셨다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렇게 반드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오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은 그리하셔도 하고 그냥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529장에 있습니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여러분 속히 피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바로 내가 살아야 될 운명이다. 살아야 될 운명이다. 그래서 피하고 미루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결단하고 오늘 그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깨달으시고 오늘 이 말씀 따라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능력받아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 빼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을 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힘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쫓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헤매이는 나를 내 삶은 내 삶 온전하실래 주께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헤매이는 우리를 보시고 길을 여시는 주님,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른 내 삶은,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아멘.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만 따른 내 삶은,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겠습니다.